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총명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안회라고 합니다. 안회. 어느 날 애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가장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회가 학문을 배우기를 좋아했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감정을 옮기지 않았고 잘못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가 4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한 제자 안회. 그런데 학문과 덕행을 갖추고 유독 배움에 갈망을 가진 자였지만 먼저 죽게 됐죠. 그리고 나서 공자에게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잘 배우고 성숙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칠계조였다고 합니다. 논어에 보면 칠계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내는 너무 빨리 죽었다면 칠계조는 이제 공자가 벼슬에 나갈 것을 권할 때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칠계조가 자신은 아직도 학문과 덕행을 충분히 쌓아야 하기에 벼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칠계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칠계조는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알았던 현자였던 것이죠.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안 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전도자는 무엇을 보았다라고 12절에 이야기했습니까? 전도자는 지혜, 망령됨,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염려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대단한 왕 뒤에 후임자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 왕이 다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걱정하고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전도자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우매보다 뛰어나다. 뒷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이 지혜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이 지혜가 우매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도자가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는 분명히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어떠한 존재냐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으로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매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칠계조가 자신이 배웠지만 다 배우지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혜가 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알기는 알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옳게 모든 것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국가론에 동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실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림자다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거구나.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제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보는 듯 착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베이컨은 경험론의 창시자인데요.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첫째는 종족의 우상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래를 하니까 꾀꼬리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꾀꼬리가 노래한다 잘못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동굴의 우상.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굉장히 좁은 시야 안에 있으면서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게 다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환경, 자기의 교육, 자기의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편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인데요. 시장에는 수많은 언어들, 용어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유니콘 하니까 우리는 유니콘이 진짜 있는 동물,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어에 속아서 잘못된 우상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극장의 우상은 뭐냐? 어떠한 대단한 사람,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그게 권위가 있게 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의사, 검사, 학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우상시하고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 1950년대 담배 광고를 누가 했냐면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여러분들 이 담배를 피우면 치아가 하얘집니다. 기관지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서 기관지가 희게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배 광고를 했거든요. 권위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어요. 그것은 잘못된 우상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자인 것 같지만 우매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선 이런 법칙으로 살아야 돼. 너 이렇게 나랑 함께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이 경주 안강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차 안에서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유재석이 참 대단한 게 세금을 그냥 더 안 내도 되는데 뭐 10몇 억의 세금을 더 내고요. 사람들이 투자자라는 것은 절대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돈을 어떤 잘못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은행에다가 이자는 높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냥 거기다 놔두고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데 유재석이라는 인물은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투자금을 날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연예인들 중에서는 대부분 유명한 사람도 사기도 많이 당하고 돈도 많이 뜯기고 빌려달라고 하고 투자해달라고 해서 다 돈을 까먹는 사람이 많은데 유재석은 조금 우직스럽지만 오히려 연예계에서 어떠한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고 세금 문제에 관해서 법적인 시비도 없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이거 투자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이 일을 벌려서 내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을 믿어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나도 믿지 못하고 저 사람도 믿지 못한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도를 걸어야 된다. 이것을 깨우치고 가는 자. 남들은 빨리 가는 것 같고 남들은 부유하게 잘 어디에 투자해서 잘 되는 것 같더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지혜자일 겁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총명하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이컨이 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인간임을 고백하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이 가는 그곳,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만남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만남들을 추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느라 분주한 자가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예배할 시간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둔하다, 우매자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길로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